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나는 위로를 받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또 새로운 바람이 불 것을 기대하는 길공동체 청년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옥의 티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반질반질한 옥에 어떤 그 반질반질한 옥에도 작은 홈이 있듯이 어떠한 훌륭한 것에도 아름다운 것에도 어떠한 흠이 있다라는 그 단어를 뜻하는 표현입니다. 요즘은 이제 뭐 어떤 드라마나 어떤 영화에 뭐 이런 오게티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뭐 이렇게 사진을 보셨듯이 시대극 사극이지만 거기에 불멸의 티슈가 있듯이, 그리고 앞에 나오던 이 고려 시대의 드라마이지만 반창고를 차고 있는 등장인물이 있듯이 이런 오게티, 완벽해 보이지만 무언가 흠이 있고 무언가 잘못된, 뭔가 어설픈 어색한 것이 하나씩 있는 것을 얘기할 때 오게티라는 표현을 우리가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도 이러한 오게티가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말씀은 어느 시대인가요? 당연 사도행전 말씀, 사도들이 살았던 정말로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2000년 전의 이야기이지만 말씀이 나오는 그러한 아름다운 곳에 오게티처럼 한 사람이 있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 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만 더 같이 읽겠습니다. 어느 날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메고 오는데 그들은 그가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할 수 있도록 아름다운 문이라는 성전문에 그를 날마다 앉혀놓았습니다. 그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보고 구걸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그를 주목하면서 우리를 보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아멘. 자, 말씀에는 아름다운 문이라는 문이 나와요. 이 개역개정에는 미문이라고 나옵니다. 한자로 미문, 그러니까 풀이하면 아름다운 문이죠. 이 문은 성전 동편에 있던 문으로서 이 문에 대해서는 살짝의 견해 차이가 있지만 이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이 이방인의 뜰에서 여인의 뜰로 들어가는 니카노르의 문이었다라고 합니다. 이 사진에 나오듯이 글씨가 보이죠? 이 저기 있는 문이 이 아마 미문이었을 것이다, 아름다운 문이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니카노르의 문은 사진처럼 금과 은 그리고 청동 장신물의 정교함이 너무나 뛰어나서 말 그대로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문이다, 미문이다 이렇게 오히려 불렸던 문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아름다운 문에 모든 사람들이 아름다운 문을 주목하면서 들어가는 그러한 출입구에 이 오게티 같은 한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바로 안진뱅이 거지가 그곳에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앉은 사람, 안진뱅이를 주목하지 않았을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정말 휘황찬란하고 정말 멋진 아름다운 문을 주목했을 것입니다. 그냥 이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오게티를 발견하지 못하면, 누군가 얘기하지 않으면 그것에 집중하지 않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 대부분은 이 아름다운 문에 집중하면서 감탄하면서 지나갔을 것입니다. 이 제자들도 그러했던 모습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죠. 이 마가복음 13장 1절과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을 떠나실 때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것 좀 보십시오. 저 큰 돌들하며 웅장한 건물 좀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훌륭한 건물들을 보느냐? 여기 있는 돌 하나도 그냥 쌓여 있지 않고 하나같이 모두 무너질 것이다.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 역시 성전의 휘황찬란한 위험한 모습을 보면서 감탄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당시 이 성전은 헤롯 대왕 때 다시 재건한 헤롯 대왕 성전이라고도 불리는 성전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헤롯 대왕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굉장히 싫어했지만 그나마 그에게 칭찬할 점을 하나 꼽으라면 헤롯 대왕이 그럼에도 유대인들의 미움을 받았지만 그나마 성전을 이쁘게 지어놨다라는 것이
유대인들이 그나마 헤롯 왕을 미워하지만 조금은 봐주는, 이쁘게 봐주는 한 구석이었죠. 헤롯 왕은 정통성이 없었거든요.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의 정통성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친로마 정책을 하는 사람, 대왕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를 싫어했지만 그나마 그가 잘했던 것 중 하나가 이 성전을 굉장히 잘 재건했다라는 평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제자들 역시 그 성전을 보면서 감탄했던 모습이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제자들도 역시 그러했는데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변화된 제자들에게 한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오늘 나오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의 아름다움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오게티와 같았던 이 앉은뱅이 거지를 주목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말씀을 읽었듯이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무엇을 하러 성전에 올라가고 있었습니까? 그들이 기도하러, 오후 3시에 기도하러 올라가고 있었던 것을 바라보게 돼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우리가 계속해서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지만 그들이 멈추지 않았던 행동 한 가지가 있죠. 무엇이었죠? 바로 기도였습니다. 기도함을 멈추지 않았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기도의 진심이었어요.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론 하루에 3번, 오전 9시, 그리고 점심 12시, 오후 3시에 기도해야 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도에 끊이지 않았던 그들은 오늘도 기도하러 올라가는 것을 바라보게 돼요. 먼저 여러분 축복하는 것은 여러분 기도에 전념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것이 생활이 되고 습관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 그들이 이 성전의 미문을 집중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 그들이 한 영혼, 아름다운 그냥 구조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바라볼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 충만했던 그들이 기도했던 그들이었기 때문에 외형적인 것을 바라보는 것에서, 이전에는 그러했다면 이제는 그들이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한 영혼을 바라보는 사람이 된 것으로 변화된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태어나서부터 앉은뱅이였던 구걸하는 사람을 이 베드로 요한이 주목하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무엇에 관심이 있습니까? 무엇에 여러분 집중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주목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의 이전의 모습처럼 외형적인 것 그리고 보여지는 것에 주목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살펴봐야 돼요. 미문처럼 은과 금으로 치장된 것에 우리가 시선을 팔리고 그것을 집중하고 있는지 우리는 돌이켜 봐야 됩니다. 내 외모가 어떠한지, 그리고 나의 어떤 모습이 어떠한지, 그리고 외형적인 것, 물질적인 것, 주식이 올랐는지, 집값이 올랐는지, 그리고 내가 돈을 지금 많이 벌고 있는지. 저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는 이것에 절대로 자유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의 문화 속에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이 참 중요한 우리나라의 문화 속에 우리는 보여지는 것들, 외형적인 것들, 외식적인 것들, 사람들의 눈에 보이기에만 아름다운 것들에 우리는 집중하고 주목하는 시대, 나라에 살고 있죠. 그런 나라에 살고 있는 것이 냉정하게 지금 우리나라입니다. 저는 극단적으로 이런 것들이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단연 우리가 생활하는데 돈이 필요하고 물질이 필요한 것은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우리는 기억해 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말씀은 정확히 이렇게 이 물질이나 보여지는 것들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이방 사람들이나 추구하는 것이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의 필요를 충분히 알고 계시는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에 집중하지 말라, 그것에 주목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보다 더 가치 있는 것, 더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죠. 정말로 가치가 있는 것은 무엇인가? 정말로 우리가 집중해야 되고 주목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오늘날 더 나아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외모를 위해, 돈을 위해, 스펙을 위해, 성공을 위해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한 영혼을 집중하는, 주목하는, 그리고 그것이 더 가치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공생의 기간 동안 사셨지 않습니까? 걱정하지 말라. 주님께서 너의 필요를 채우실 것이다. 그리고 주님은 어떻게 공생의 기간 동안 삶을 살아가셨죠? 영혼을 위해 살아갔던 그분의 인생을 보게 됩니다. 그분의 인생이 무엇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고 무엇을 주목해야 되는지 너무나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영혼이 중요하고 내면이 중요하고 내 안에 있는 주님을 향한 믿음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도 이 미문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행한 한 영혼을 오늘 집중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에 집중하는, 주목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이 시대 속에 깨달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의 영혼이에요. 자신의 영혼이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어떻게 지금 병들어가고 있는지, 그냥 이 시대의 문화 속에, 흐름 속에 그냥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 병들어 있지 않은지 자신의 영혼을 돌아보는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이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영혼이야.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영혼이야. 여러분, 영혼이 중요한 것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더해 깨달음이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베드로 요한은 그렇게 오늘 한 영혼, 이 안진뱅이를 주목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그를 주목하면서 우리를 보시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고 그들을 쳐다보았습니다.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라고 말하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의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어 뛰어 일어나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멘. 자, 안진뱅이한테는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하루가 어땠을까요? 어느 하루와 다름이 없는 날이었을 것입니다. 안진뱅이의 삶은 하루 살기에 급급했던 삶이었어요. 그를 그 자리에 놓아주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말씀은 기록합니다. 어쩌면 그가 구걸에서 받은 돈의 일부분을 이 사람들이 취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안진뱅이가 앉은 곳은 굉장히 대목의 자리였거든요. 성전이었고, 그리고 이방인의 뜰에서 여인의 뜰로 가는 많은 통행이 있던 그런 자리였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안진뱅이를 주목하지 않고 그냥 돈만, 물질만 주고 지나갔겠죠. 어쨌든 이 안진뱅이의 자리는 이 세계에서, 그들의 세계에선 아무나 꿈꿀 수 없는 자리였다라는 것이죠. 대목의 자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도와줬던 사람들이 아마 물질을 어느 정도 챙겼을 거라고 추측이 됩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그냥 돈만 던지고 갔겠지만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에게 이렇게 합니다. 우리를 주목하라, 우리를 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안진뱅이한테는 어떤 좀 새로운 일이죠. 기대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엄청난 것을 주려나 보다. 그냥 조금의 물질이 아니라 나를 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니까 엄청난 것을 주려나 보다. 이런 기대감 속에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읽었듯이 은과 금은 나에게 없지만, 자신에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말하면서 이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이 사람이 일어나는 역사, 치유의 역사가 펼쳐집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일상의 하루였고 이 사람은 소망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오늘 베드로 요한이 자신을 주목하라고 그리고 손을 잡고 일으키기 전까진 아무런 소망이 없는 하루하루 살기에 급급한 하루살이의 인생이었습니다. 이 사도행전 4장 22절을 보면요, 이 뒤에 말씀이지만 이 사람의 연령이 어느 정도인지 나오게 됩니다. 4장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 기적으로 병이 나은 그 사람은 40살이 넘은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가 태어나서부터 안진뱅이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 사람은 40년이 넘게 그냥 안진뱅이였어요. 태어날 때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에게 하루는 어떠한 의미였나요? 살아갈 의미가 없는 것이었죠. 그냥 무의미하게 살아가는 인생이 영원히 그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평소와 같은 날 속에 어떠한 것이 변화가 있자 그가 살아갈 이유가 생기고 소망이 생기는 삶을 변화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가 살아갈 이유가 소망이 생기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소망이 있는 삶의 의미를 주는 그 이름이라는 것이죠. 아무런 인생의 의미가 없던 이 40년 동안 안진뱅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에 이제 변화가 생기고 인생에서 삶의 의미가 생기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까 얘기했던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돈의 능력이 있다라고 합니다. 물질의 능력이 있다라고 하고 어떤 스펙이나 자리나 어떠한 다른 어떤 것의 능력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는 것은 우리의 능력은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다라는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만일 금을 줬다고 생각해 봅시다. 물론 금이 없었지만 이들은 금을 하나 줬다라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이 안진뱅이는 너무나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뭐 틀림없죠. 안진뱅이한테 금을 줬다면 안진뱅이는 굉장히 기뻐했을 것이에요. 그는 다음날 구걸하지 않아도 됐을 것입니다. 일주일 구걸하지 않아도 됐겠죠. 그러나 1년이 지나고 몇 년이 지나면 그는 여전히 구걸하러 다시 나와야 되는 다리가 안진뱅이인, 금이 있어도 금을 받았어도 여전히 안진뱅이인 거지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금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가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그가 치유함을 받자 물질보다 금보다 더 능력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가 삶의 의미를 찾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물질보다 더 큰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위해 살아갑니까? 물질에는 의미가 없어요. 물질에는 그냥 공허함만 있을 뿐입니다. 다른 어떤 것에도 공허함만 있을 뿐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게 되고 소망이 있는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의 인생,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이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선포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선포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 자체가 능력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앞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얘기했잖아요. 영혼이 중요하다. 영혼이 중요하면 영혼의 살아가는 의미가 무엇인지, 영혼이 살리는 분이 누구인지, 그게 가장 큰 능력이 되겠죠.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영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이 물질이기 때문에, 영혼보다 중요한 것이 물질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능력이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장 큰 능력은 영혼을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이죠. 선포의 능력이 있는 것을 믿으면 여러분 온전히 믿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직 그것이 온전히 내 마음에 와닿지 않을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이 선포하면서 그것을 믿으며 살아가기로 결단할 때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더욱더 우리 가운데 실현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선포하는 것이죠. 여러분, 옆 사람에게 다른 사람이 이렇게 많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 이제 살 뺄 거야. 그거는 그렇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죄송해요. 제가 민감한 부분을 건드린 것 같습니다. 뭐 다른 어떤 것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선포에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결단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힘이 있는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내가 아직 그것이 온전히 믿기지 않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고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로 인해 소망이 생기고 결단함으로 우리가 그것의 능력을 바라면서 주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시간인 것이죠. 저는 여러분에게 이러한 믿음의 선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시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게 될지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육신의 고통과 아픔과 질병이 치유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불평과 외로움과 우울과 낙담과 절망케 하는 우리를 예수님으로부터 멀리게 하는 거짓은 떠나갈지어다. 한 번 더 고백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정의 관계가 어렵고 불화와 슬픔의 시간을 겪는 가정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으로 회복이 되는 연휴가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선포에 힘이 있습니다. 선포에 힘이 있음을 믿으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 한 가지, 여러분, 이건 결과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과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결과주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제 새 공동체, 저희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폴투 길 CH 공동체가 있죠. 이 새 공동체의 교역자와 대표 멘토님과 총무 멘토님 함께 모여서 이 이룸 공동체, 해화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룸 공동체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비전을 가지고 또 어떻게 우리가 함께 연합할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공동체의 대표 멘토님이 이 믿음으로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 예배 공동체,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예배 인원이 500명이 되는 것을 자기는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다라고 고백하시더라고요. 이 교육자들이 셋 다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인원보다 훨씬 적은 인원이 우리가 세 개 공동체 다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이죠. 물론 그 수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 멘토님이 얘기한 것도 이곳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영혼들이 함께 함으로 함께 그것을 기대하고 선포한 것이죠. 믿음으로 선포한 것이죠. 선포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 500명이 되냐 안 되냐 결과보다 그 선포에 믿음의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포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면 놀라운 것이 있어요.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어서 오히려 결과에 연연하지 않게 돼요. 우리가 물론 선포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가지만 그 결과와 상관없이 그 선포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으며 살아갈 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결과로 빠지게 되면 우리는 상황 환경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린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그 믿음을 이루실 그 이름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며 결과와 상관없이 이 소망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안진뱅이가 치유받고 이후의 모습이 너무나 그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어떻게 그가 믿음으로 선포함으로 치유받았고 이후의 모습이 결과만 그가 치유받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님을 그의 인생이 잘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뛰어 일어나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가 걸어다니는 것과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가 성전 아름다운 문에 앉아 구걸하던 바로 그 사람임을 알아보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해 몹시 놀라며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아멘. 자, 이제 이 안진뱅이는 치유함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음의 선포가 이루어졌고 예수님의 이름 속에 그 능력으로 인해 그가 치유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치유받았으니까 더 이상 그가 따라갈 이유는 없었어요. 그러나 성전으로 그가 함께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에게 오늘 이 안진뱅이의 가장 중요한 사건은 무엇이었나요? 우리는 흔히 착각합니다. 그가 일어서게 된 것이 가장 큰 기적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보다 큰 기적은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소망이 생기고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 그에게 더 중요하고 더 가치 있고 더 큰 기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돌이켜봅시다. 이 사람은 40년 동안 성전에 있던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많은 찬양과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었겠어요. 얼마나 많은 말씀의 선포, 당시 광장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 읽는 것도 그들의 이스라엘의 이 성전 안에서의 뜰에서의 문화였습니다. 그는 너무나 많은 찬양과 말씀의 고백들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소망이 없었죠. 소망이 없었어요.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어요. 유대교가 상징하고 외식적이고 그리고 아름다운 문은 그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것이죠.
그들이 말하는 유대교가 말하는 안진뱅이는 어떠한 존재였어요?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다시 일으킴을 받자 한 영혼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 예수님의 사랑 속에 그는 하나님께 찬양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구걸하는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으로 되는 놀라운 기적이 그에게 펼쳐진 것입니다. 그것이 그가 일어난 것보다 더 큰 기적이고 더 큰 은혜였기 때문에 그 은혜를 알았던 그가 그냥 치유받고 그 자리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까지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 복음의 증거가 되는,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다다음 주 말씀을 보겠지만 그가 어디까지 가요? 네, 다다음 주 말씀이니까. 그가 이 공회 가운데 불려나가서 그 앞에서도 담대하게 나는 내가 받은 은혜, 기적을 부인할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는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선포하는 그의 삶의 인생을 보여줍니다. 그의 인생이 너무나 그것을 잘 나타내는 것이죠. 그의 인생이 영혼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변화된 삶이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는가, 그냥 결과의 끝이 아니라, 그 결과주의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이 계속해서 증인이 되는 삶을 보여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두 다리와 두 팔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쩌면 안진뱅이처럼 살아가고 있는 모습일지도 몰라요. 6절의 말씀 다시 한 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라고 말하고. 아멘. 자,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6절에 내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무엇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예수님을 먼저 믿은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영혼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것을 알고, 그리고 이 안진뱅이가 치유를 받고, 그리고 주님께 찬양하는 구원받는 사람의 인생을 보여주는데, 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두 팔과 두 다리가 있지만 일어나지 않고 안진뱅이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축복하는 것은 여러분 주님의 이름에 능력이 믿는 여러분이라면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을 세워져 가는, 다른 영혼을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으로 세움을 하는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얘기하잖아요. 영혼이 중요하고 영혼을 위해 살아간 그분의 인생이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것이죠. 그분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것을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베드로와 요한과 이 안진뱅이가 도전을 주고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주님의 말씀인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 누가 100마리의 양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중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고 하자. 그러면 99마리의 양을 들판에 두고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그리고 양을 찾게 되면 기뻐하며 양을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친구들과 이웃을 불러 모아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어버린 내 양을 찾았습니다라고 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을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한 영혼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 영혼, 나 자신만 돌보기 급급하다고 말씀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전하고 능력을 경험할 때 내 영혼 역시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급급하다고 이것과 별개라고 생각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한 영혼을 바라보듯이 내 영혼이 그렇게 구원받았듯이, 내 영혼이 그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으로 하나님께 돌아왔듯이 다른 한 영혼도 여러분 돌이켜보고 그 가운데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으로 이 안진뱅이가 치유함을 받고
담대한 증인의 삶을 살아갔듯이 여러분 역시 그렇게 일어나는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가? 여러분 축복하는 것은 한 영혼을 집중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무엇을 집중하는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우리는 영혼을 주목하고 집중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계시고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능력을 믿는 여러분, 그 능력을 사용하고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 안전뱅이가 구원받고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담대하게 어떠한 위협과 어려움 속에도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구걸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 가치를 구걸하고 있지 않은가요? 세상에서 얘기하는 잘못된 것, 그리고 그것의 우선순위가 아닌 것을 우리가 구걸하고 있지 않는가요? 돈을 위해서 나의 어떠한 감정과 나의 어떠한 위치, 지위를 위해 살아가는, 구걸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다시 한번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중요한 사람이고 우리 가운데 그 영혼이 중요한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내가 경험한 것이 그 능력인 것을 고백한다면 그 이름을, 그 능력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고통과 어려움 속에 슬픔 속에 좌절하고 낭망하는 다른 영혼이 있다면, 나 역시 그럴 수 있지만 다른 영혼에도 여러분의 시선을, 초점을 맞추길 바랍니다. 아름다운 미문에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에 집중할 때 여러분의 주변과 가족과 나 영혼까지 돌아보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전에 이런 스토리가 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이 중세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교황 이노센트 2세를 방문했을 때 때마침 교황은 상당량의 헌금액을 흐뭇한 눈길로 바라보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교황이 있는 곳에, 교회에 헌금이 많이 들어온 것을 흐뭇한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다라고 해요. 이때 교황이 이렇게, 이 아퀴나스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당신도 보다시피 이제 교회는 더 이상 은과 금이 없다고 말할 수 없게 되었소 라고 자랑 삼아 말했다라는 거죠. 교회에 물질이 들어온 것에 너무나 자랑스럽게 얘기했던 교황의 모습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제 교회는 더 이상 일어나 걸으라고도 말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라고 대답하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된 그리스도인들이 물질에 그리고 다른 것에, 중요한 것을 살아간다면 이 토마스 아퀴나스의 고백처럼 우린 능력이 없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이제 교회는 더 이상,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일어나 걸으라라고 능력을, 그 선포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이겠죠. 여러분이 만약에 이것을 돌이키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안다면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도, 그리고 아무리 그리스도인들이 지탄받고 능력 없다라고 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그 가치를 제대로 설립한다면, 정립한다면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영혼을 깨우는 것, 변화시키는 것, 소망을 주시는 분, 회복시키는 분, 그리고 일으키시는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고백하며 그의 능력이 있음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 축복합니다. 우리 일어나서 함께 찬양 한번 고백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 고백할 때,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장 가지고 있는 귀한 것,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고백하면서 이 찬양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